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그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긴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 두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고 한 부류의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기는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상이한 두 가지의 반응이 있더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들었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순종의 결과로서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어디에 놓는다고요? 반석 위에 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알지 않습니까?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같은 맥락에서 반석, 그 터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그 물을 마셨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로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집을, 우리가 먼저 우선 이해해야 될 부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모든 들은 사람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성전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기초는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세워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근간을 세우는, 삶을 세워가는, 신앙을 세워가는 기초로 삼지만 물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위에 나를 어떻게 세워가는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이런 것이죠.
나는 과연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깨닫기는 깨닫지만 나는 과연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 얼마나 심오한 진리를 정말 깨달아 아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었다면 행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는 곧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들었다면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른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리석은 자와 방불하던 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 같은 집입니다. 그냥 집은 다 좋아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과 27절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5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에도 마찬가지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이 세 가지의 물리적인 충격이 그 집에 가해지는 것은 원문에서는 능동적인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어떤 문제는 닥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심은 결과로 만나게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문제에 오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닥치지 않았을 때는 다 그럴듯해 보인다니까요. 다 집이 온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닥치고 나면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그 기저에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러나 애굽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처음에 제사하던 그 자리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나서는 롯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갈리더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거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고자 하지만 롯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겉보기엔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겉보기엔 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롯이 애굽에 눌러 살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돌아오면 그럴듯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말하게 되고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신앙의 연륜도 있고 직분도 있고 몇 대째 그리스도인을 믿는 집안에서 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외적인 문제들 혹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인 힘듦들이 이거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기후와 같은 것들이죠. 삶이라든지 우리들의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생활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닥쳐올 때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라는 말로는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라는 그 반석 위에 정말 내 신앙을 세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가 그때 비로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외적인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현주소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답은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부분, 작은 부분도 헌신할 수가 없는데 아들을 내놓으라니요. 차라리 나를 잡아주십시오. 이러는 게 그게 부모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묵묵히 3일 길을 가는, 그것도 더군다나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어서 3일 길을 가는 아브라함은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존이 어딘지, 나의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딘지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어떻게 위장하는 기술과 그 스킬을 늘려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실존이 날마다 발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지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겉으로 내가 얼마나 높은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 얼마나 인격이 고상한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길게 했는지, 직분은 또 어떤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사람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닥치고 할 때, 바람이 불 때 기초를 증명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코로나라는 그 놀라운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닥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서 사회적인 상황도 바뀌고 우리의 몸의 건강도, 가정의 형편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또 새로운 상황에 맞서게 되고 그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또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될 중심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들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휘둘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회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에도 휘둘리지 마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역경이 오고 그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는 우직하게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날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는 이 표현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날마다 그 집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정치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이 염려가 됩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서 광물 협정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잠깐 뉴스를 봤는데 대판 싸우고 그만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죠. 북한을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비난이 있다든지 아니면 왜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것인지 또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하는 불안도 있을 수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으시고 중심을 바르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누구를 책망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전에 먼저 나는 날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팔방미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간섭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말라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진리를 향해서 우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뿐더러 왜 행하지 않을까요? 왜 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고 이 험난한 형국을 지나가야 되는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자꾸 두 개로 나누어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말씀하시는데 교회도 자꾸 이편 저쪽에 서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서로를 향해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까 교회가 가진 그 본질들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가진 그런 정치적인 성향들이 마치 성경에 부합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비난이나 그런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시겠지만 그러나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곁눈질을 하는 거 우리는 속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화려한 것들과 온갖 가진 유혹을 가지고 정말 그게 정치가 되었던 사회의 경제가 되었던 종교적인 것이 되었던 세상의 풍조가 되었던 늘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그 관계를 우선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다른 것에 힘쓰는 삶들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을 팔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내 삶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온갖 외적인 것에 혹시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조에 휘말리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견해에 휘말려서 혹은 또 자기의 그 견해를 표현하는 일에 너무 힘쓰다 보니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안에서 화가 나고 내 안에서 그 상대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내 안에서 난무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우리는 멈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변치 않는 그 원칙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삶은 늘 어렵지 않습니까? 삶은 늘 어렵습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닥치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이제는 첫째, 둘째가 사춘기가 되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어떻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해보고자 하는데 그 부드러움이 한계치를 조금만 넘어나면 왜 화를 내냐? 아빠는 왜 화를 내? 이렇게 말한 저는 전혀 화를 낸 것이 아닌데 그건 아빠의 억양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 아빠는 맨날 그 말만 하더라. 그렇습니다. 늘 바뀌는 그 환경, 늘 바뀌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는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 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은 가지되 기도는 하시되 사랑을 담아서 기도는 하시되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걱정이 기도로 승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부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신부가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신부의 예복은 뭡니까? 옳은 행실입니다. 듣고 행하는 삶이죠.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세상에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제 같은 날을 보면 이건 정말 봄인지 여름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변치 않은 그 중심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삶,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삶,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과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떠나서 나는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가치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의 가치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부속사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떤 존재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바고 저도 원하는 바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방향을 어떤 목적을 추구할까?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기를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일보다 먼저 앞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지 어린아이의 일을 비로소 벌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든지 그 말이든지 모두 행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일어나기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그 기초 위에 세워졌지만 날마다 지어져 가는 삶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 구원의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서 날마다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땅한 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그 존재가 되어감에 따라 그 존재의 씀씀이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어 쓰임받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목적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기복적인 삶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목적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신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제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가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우리는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넘겨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어떤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그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보다 우선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바로 내 안에서 답이 바로바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을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시며 신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그 본질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물론 다른 것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 준 그 목적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안에 확고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물어볼 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내놓을 수 있기까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삶의 의미인 겁니다. 누군가는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입장에서 삶이라는 것은 곧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신 놀라운 권세와 특권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안에서 난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러 나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 만큼 아시는데 그 부분에 자꾸 강조하는 거 서로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원하는 만큼 순종해 드리는가, 이 질문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새벽 예배를 나오라, 수요 예배를 나오라, 이런 물리적인 나옴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리적인 예배도 되지 않는 사람은 일상의 예배가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예배부터 먼저 잘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는 일상이 예배래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나셨네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속으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일상의 예배라니 정말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정해놓은 예배도 잘 안 되는데 일상의 예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그 추구를 따라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도외시 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말짱 헛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닮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닮으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지기까지 베드로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이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오롯이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냥 작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는 그 성품을 담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제자됨의 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정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오늘날에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해서는 얼마나 증거가 되고 있는지,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는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이게 예수의 능력을 담고자 하는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자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또 무엇을 담고자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그러나 그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따라서 정말 그 12제자를 세우고자 할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그 고단한 몸을 이끌며 사마리아 우물가로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오롯이 자기를 내어던지는 그 참된 헌신의 의미, 그것을 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빼고, 정말 배신한 가룟 유다를 말고는 12명의 제자들은 거의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자로서의 참된 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구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서 늘 이 고민을 가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교회에 하나님 은혜로 온 지도 이제 3년이 넘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통해서, 삶을, 교제를 통해서 나는 과연 제자됨을 보여주고 있는가? 과연 제자됨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제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되었다면 나를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나는 과연 제자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걸 일종의 취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세를 위한 일종의 보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제자가 되어야 될지, 제자의 삶을 살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똑같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가? 정말 제자가 되고자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궁극적인 질문을 스스로를 향해서 그 대답을 언뜻 내놓을 수 없더라도 그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들.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원함이 있는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듣긴 들었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3년여 동안 함께 하였지만 주님을 판 유다 같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게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의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제가 볼 때 저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는 이 부분에서 온전한 동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되지만 또 많은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따라가고자 하는가? 나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가? 제자는커녕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것조차 하기를 힘쓰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뜻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전적인 동의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반대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면 말아도 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의 것을 나누는 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신앙의 목표들이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착각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로 말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행함으로 말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자됨에 동의가 된다면 그 동의를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실천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부인을 하는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필터가 없이 그대로 다 쏟아내는데 그렇다면 이게 부인하는 삶이 맞는가? 나는 내 성격대로 사는데 물론 성격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본능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으로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를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하고 하는 이 관문부터 물론 거기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게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정말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1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저희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그 십자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삶의 무게이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국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무거운 삶, 고난과 환란이 있는 삶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것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눌림이 곧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해야 되겠다는 눌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책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칩니다. 그대로 받아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사랑이라는 그 소원이 그에게서는 눌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에게 십자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능을 따라서 혈기를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관계와 모든 여건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그게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그 십자가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자꾸 엇나가려고 합니다. 그 자꾸 삶의 환경에서 또 피하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어느 만화에서 보니까 그 십자가를 자르더라고요. 너무 무거우니까 십자가를 자꾸 잘라서 버리던데 자꾸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로 세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는 삶의 무게라든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라든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눌림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동의가 있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것만 주십니까? 가벼운 것도 주시지. 그런데 무거운 것을 감당하다 보니 내가 체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면 말고요. 그래서 제자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창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눌림의 정도를 따라서 원하고 눌림의 정도를 따라서 쫓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만큼만 눌림의 정도를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감사와 찬양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은 더 나은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바뀝니다. 목사가 원하는 만큼은 저리 가라 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도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영성가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린다고. 그들은 삶을 통해서 직접 하는 얘기고,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똑같이 그런 정말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지 조금씩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놀라운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안 바뀐다고 하면 그건 마귀긴 마귀죠. 마귀의 속임에 속는 거죠.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아니요, 바뀝니다. 여기까지 바뀐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변화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각자가 속으로 나라고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뀌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물론 바뀝니다. 그렇지만 그게 더디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틀을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다른 십자가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 너에게는 이 십자가가 딱 맞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다른 십자가, 저 사람이 진 십자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밀려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당하고자 하시면 감당하고자 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넓혀주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또 3월달부터는 토요일로 바뀌었죠. 나가서 파란 조끼를 입고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증인이 되라고 하니까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도 좋은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다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이 곧 땅끝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곧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구나. 나는 증인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울타리와 이 반경 가운데로 파송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다음 중했던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땅에서의 그 명령이 아니라 가장 높은 명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보다는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를 전함을 받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그러나 전하는 통로가 된 저와 여러분이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통로가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우리는 자꾸 이걸 지역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하면 전도, 해외로 나가면 선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단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증인이 될 자리입니다. 각자의 삶에 주어진 환경이 곧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특정한 환경에서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 더 넓은 더 다양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증인으로 살고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증인하면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전도지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행위를 가지고 그걸 자꾸 그 놀라운 의미를 그 단어 안에다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1대1 노방전도를 한다든지 집집이 다니면서 노크를 하며 전도를 한다든지 그런 걸 마치 증인의 삶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이 곧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어디 가든지 그 예수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증인은 고사하고 구체적인 행위는 고사하고 내 안에 예수도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도 없는데 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고 뭔 예수가 전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어떤 행위보다는 먼저 증인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가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다스리시고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고 만나봐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주관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시국이 어떻게 흘러가든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나의 삶에서는 나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단어들의 무게, 이 직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일까? 정말 그 누군가에게는 교회로 나오는 것이 예배자로 되기 위한 방편이 되겠지만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를 향한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